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 보배된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이래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함을 얻고 참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길 간절히 원하신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리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하루속히 우리들 가족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미 곤역 지역에 이르진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2020년 동계수련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시종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함께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구미 곤역 형제자매들 다 평강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는 동교수련회 2020년 동교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주의 사랑을 실행하자 말씀을 잘 배우셨죠? 오늘도 보니까 찬양대에서도 그냥 찬양해 주시는데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서울중앙교회보다 조금 더 잘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까 인사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 안에서 또 같이 기도도 같이 교제하게 되고 또 말씀 안에서 전도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앞뒤에 보시고요.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
야, 분위기 업됐네요. 참 분위기 좋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계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 협력해서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협력하고 배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실이라는 것은 외적인 과실이 있고 내적인 과실이 있죠. 내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몸된 교환에 정상적으로 구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주일 집회, 수요 집회 때 우리는 어떤 모임 때 계속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될 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예수님의 인격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항상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델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은혜에 보답하는 심령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몸된 견해에 의해서 말씀을 공급받게 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외적으로는 밖으로는요 힘있게 또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이르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같다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에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는 뭘까요? 당연히 전도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건지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배된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본문도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에도 잘 나왔잖아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본분은 많은 이런 인생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인격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야만이 내 신앙의 진보, 성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전도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 전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신앙의 정체,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으신 분도, 먼저 구원받으신 분도 우리 땅에 사는 목적은 전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전도하는 일과 같이 마음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많은 이런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미 권역,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많은 이런 영혼을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복음 신앙에 협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이런 영혼이 구원받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귀한 복음의 도구로 다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믿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 일에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또 더욱더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오늘 2020년 이제 새해가 밝아왔기 때문에 오전 말씀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기해보고 또 교훈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바탕은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바탕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시편 50편 23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중에서도 함께 도와주겠다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바탕은 항상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다 발레 들었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본 말씀 표시해 두시고 시편 136편 찾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데 시편 100편 살펴보겠습니다. 100점 그러면 좋죠. 시편 100편 시편 100편
감사이시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주제를 매우 간결하면서도 선명하게 함축해서 잘 표현한 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감사, 찬송은 연결되는 겁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모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고 감사는 모든 신앙을 완성시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사는 가운데서 항상 육신적으로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감상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잡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뒤 옆 사방 다 막혀 있어도 항상 이런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얻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걱정할 일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앞뒤 옆 사방 다 막혀서도 항상 이런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편을 몰라서 구하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을 아시지만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염려할 일 있고 걱정할 일 있으면 먼저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에 보세요. 간구에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입니다. 사사건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구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주님 일을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능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느냐?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기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게 신을 때, 고난 있을 때, 걱정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먼저 무릎 꿇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인 겁니다. 사사건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기도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로로 인도하시고 도와줄 겁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yes, no, wait 해가지고 바로바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노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은 wait, 좀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심을 들으사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고 기도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항상 밤낮 늘 자주 들어주기로 하시는 겁니다. 감상으로 또 물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요. 감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른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유동하게 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착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방생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소원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어떻게 맺나겠습니까?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가지인 겁니다.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농부가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온갖 천성을 다 기르지 않겠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뿌리로부터 온갖 양보가 지는 걸 다 공급받아서 공급받은 결과 자연스럽게 탐스러운 포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으신 분도 먼저 구원받으신 분도 우리가 큰일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소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응답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꼭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가고 그리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이 말씀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 몸된 견에 거해 있으면 계속 말씀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 올리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구미권역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내용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정말 기도응답 받기를 원한다 그러시면 꼭 주님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하셨는데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하고 그리고 이 구미권역에 이루어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반영도 구원받기를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조건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해서 말씀을 근거로 간절히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걱정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먼저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도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골로새서 또 3장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겠습니까? 감사한 자가 되라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신앙 바탕은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사도 바울이 건면한 대로 감사야말로 일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일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인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항상 전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가운데서 항상 기쁜 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죠.
생산하는 가운데 항상 기쁜 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내 뜻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바로 우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을 일, 불평받을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을 일, 불평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불구하고도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지는 겁니다.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라고 말씀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먼저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먼저가 그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은 이르진 영혼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명이, 세대 삶명이 전도하는 거니까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향하게 되고 전도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에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주님이 다 아시니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게 되면 주님이 도와줄 텐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차차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어긋나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장이니까 항상 받으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준비한 다음에 시간 나면 천천히 다음에 차차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부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있게 복음 전하고 또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지는 겁니다.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나중에는 괜히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우리는 항상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힘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23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먹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이잖아요.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교훈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게 되면 말씀으로 또 책망도 하지 않습니까? 또 바르게 하시고 우리 교육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온전케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하게 온전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 바탕은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마을이 있었는데요,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거든요. 이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 불평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근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또 분노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시 잘못되어 다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불평과 불만, 근심의 인기가 항상 입에서 나왔거든요. 이 불평촌 사람들은 주소가 그 동네이고 또 모두가 불평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를 했거든요.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또 시련을 받을수록 감사의 동물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입이 무사한 것에 감사했으며, 또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그 뿌리가 있는 것에 감사했거든요. 하루는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왔다가 감사한 소리에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범사에 감사하다가 저녁에 대해서 불평촌에 돌아온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에이, 뭐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나 하고 왔네 하면서 다시 불평하더래요. 감사는 감사촌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촌의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평하신 분 있잖아요. 원망하신 분들, 빨리 감사촌으로 이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 계기로 해서 다 감사촌으로 이사합니다. 아시겠죠? 잠언 22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밀밭에가 두려움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사이가 동행하게 되면요, 같이 또 전염돼 가지고, 전에는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항상 감사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행했던 형제자매님이 어느 날부터 자꾸 입에서요 막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잘못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가 동행하니까 전염돼 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불평했던 분도 원망했던 분도요 항상 감사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동행하게 되면 또
감사하게 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 바로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 일에 같이 협력할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를 섬기는 일에 어떻게 내가 같이 마음을 모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그런 형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요, 동행하게 되면 같이 지혜를 얻게 되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으신 지 오래됐다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 불평원망하게 되면 신앙이 너무나 좀 어린 겁니다. 신앙의 성장했다는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저 형제님, 자매님 참 신앙에 성장하셨다,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매사에 불평과 비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턱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불평, 원망 나누는 것은 다 합당치 않거든요. 지금 잘못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바탕은 항상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보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 찬양할 일이 진짜 많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69편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은 신앙 고백 한증하기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어떤 제사 드리는 것보다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더욱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시편 97편도 찾겠습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 자다. 그죠? 의인이요. 신약시대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의인이요.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의 이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할 자다. 감사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요. 에베소서 또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함이라는 것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 하면 안 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달라질 것이 많이 있지만요, 첫 번째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 이 말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두려워 책망하라 말씀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가치가인지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제 가운데 정처없이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찬양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가 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찬양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권세를 우리는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찬양인 겁니다. 하나님 찬양가 됐으면 말부터 하나님 찬양답게 말을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어찌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이라 말씀있잖아요. 함부로 내 기준으로 여기 정규진 목사님 계셔서 자꾸 귀신이 나오네. 내 기준으로 있잖아요. 자꾸 이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막 하나님의 큰 책만 받게 되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한테 머지않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배에 다 서야 되거든요.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지 않습니까? 지옥과 걱정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확실히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사람들은요, 영생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지옥 갈 걱정 없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의 배에 우리는 다 서야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이잖아요. 상은 일에 비례해서 주시는 겁니다. 일은 바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그러게 되면요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또 받게 될 겁니다. 막 교회를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누추함,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말, 희룡의 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했는데 희룡의 말이라는 것은 실없이 막 농담하고 놀리고 하잖아요. 지나치게 농담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 지나치게 농담하거든요. 농담을 하도 잘하다 보니까 진담에도요 농담이 알아. 하도 농담 잘하니까 실없이 막 농담하니까 그냥 실없는 사람 되는 거요. 참말 말해도요
또 농담 얘기나 농담 그래. 하도 농담하니까. 어르신들은 희룡의 말이라는 것은 실없이 다 지나치게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놀리는 말.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형제자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열등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 있는 분, 그 열등의식 있는 걸 부분을 가지고 막 장난치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놀리고,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더 격려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좋죠. 주님을 높이는 말, 주님을 증거하는 말, 주님을 찬송하는 말, 찬양하는 말, 형제를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은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은 참 좋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일꾼을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없인 얘기고, 그런 말은 또 실없이 농담하고 더러운 말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말 하라고. 감사하는 말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자고요.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해 보자고요. 감사할 거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종이에다 써야 되는가? 숙제를 내자요. 숙제 내줍니다. 바쁘시고 그러면 집에 가서라도 이제 숙제하자고.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요, 종이에다 있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잖아요. 감사할 내용들 쭉 한번 써봐요. 써보시자고. 숙제 내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할 내용들 쭉,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할 내용들 쭉 써보자고요. 그러면 진짜 놀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좋은 쪽으로 선을 인도하셨네. 감사할 조건을 이렇게 많이 주셨네. 진짜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축복을 또 헤아려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또 말해보자고요. 이따가 간증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해별로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의 내용들 간증하게 되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형제자매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 사랑 부모님 구원받은 거, 내 사랑 남편 구원받는 거, 내 사랑 아내, 내 자녀들 구원받는 거, 이웃들 영혼들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격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네. 서로 힘이 된다니까요. 용기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또 전염되니까. 감사하는 거 밖에는 감사 하잖아요. 불평하신 분 옆에 있으면요, 가까이게 먼 당신이요, 어떤 형제자매는 막 봉사를 하는데, 입이 나와, 입이 막 나와가지고 막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잘해요. 막 불평하고 엄마하고 하면요, 진짜 가까이게 먼 당신이요. 그 옆에 있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이제 막 불평 엄마하니까 누구 형제는 안 나왔어 이렇게, 누구 자매는 뭔데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막 불평 엄마 하면요 옆에 차서 피한다니까 이제 그 형제자매를.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자꾸 이렇게 거리를 가면 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거리감 드는 형제자매도 문제 있지만요, 그것을 자꾸 원인을 제공하는 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불평 엄마하게 되면요, 전염되니까 나부터 안 가려고 했네. 저부터 불평 엄마 사람 옆에 있으면 막 같이 불평 엄마하는데, 감사 찬양하신 형제자매 있으면 그거 같이 감사 찬양이 전염되는데 이 양이 이쪽으로 가야지. 왜 이쪽으로 가냐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있잖아요, 마음속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또 우리를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항상 집에 갔으면요 꼭 숙제 내유 있으니까 A4 용지에다가요 이제 감사의 내용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쭉 감사할 내용들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신가 알게 되잖아요. 아까 찬양대에서 진짜 귀한 찬양해 주시더만요. 참 감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중앙교회를 조금 더 더 한다고 했잖아요. 잘하시더라고.
가까이 보니까 은혜로 찬양 부르니까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진짜 받은 복이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눈을 뜨게 해서 우리 영혼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제용삼을 얻었도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보배는 피로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제용사 받으셨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 일단 상담하고 가셔요. 확실히 구원 받았죠? 네.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 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우리 평생 감사 제목 아닙니까? 진짜 감사하잖아요. 찬송가 405장 아시는 분 1절 2절만 아직 불러봅시다. 찬송가 405장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가 너무나 놀라고 고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은 것,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우리 평생 감사 제목인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이는 피로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 평생 감사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른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른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 거죠.
예수님의 보이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모실 때 귀한 분 아닙니까? 주님 피로 샀기 때문에요 정말 귀하신 분이거든요. 옆에 있는 형제들 진짜 귀하신 분들인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제기도다 마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은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귀하게 계시니까 주님 피로 사신받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이 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옆에 있는 형제를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라 있지 않습니까? 항상 형제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했는데 지금 조금 졸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뒤 옆 상황 보시고 예전에 앞뒤 옆 보시고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귀한 분들이니까 우리는 같이 인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저 웃으면서요. 한 번 더 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합시다. 아, 참 좋네요. 진짜 설교 그만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행하는 거예요. 어제 같이 말씀 배웠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한 줄 알지라 말씀이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소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형제자매 사랑인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래진 영혼들 실천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니까요. 만나게 해준다니까요. 붙여준다니까요. 말씀에 나오게 해준다니까요. 그들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참사를 깨닫고 구원을 받겠다니까요.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의성교회 아까 영주교회도 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식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권역에 있는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같이 힘을 모으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전하는 일에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전에 협력하게 되면요 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식구가 적다고 해서 형제만 적다고 해서 그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식구가 많다고 해서 그 때문에 전도가 활발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복음전에 협력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요 함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복음 전하는 게 협력해 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구원 역사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따겠죠? 날마다 다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구원받았더라도 개인기에는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도요 개인기는 다 연약해요. 아직 모난 레슨 부분 남아있고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기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신앙에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협력하게 되면요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익힌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사는 함께한다, 전도도 함께한다, 항상 마음 깊이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라고 애를 드는 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한 깨인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전도는 함께한다, 신앙사 함께한다, 그걸 마음 깊이 새기라고 애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무슨 깨라고요? 함께. 아시겠죠? 가장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요? 함께라면. 일단 함께라면 드시면서 교제하자고요. 아시겠죠? 함께 꼭 마음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대로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다니까요. 현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편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주님표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 한 가족 아닙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라는 형제자매니까 정말 친밀히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도가 활발히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 식과 적당해서 그때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마음을 탁 모으고 일심으로 서서 복음시간에 협력만 해봐요. 사랑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니까요. 보내는 사람을 익힌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구밀권역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현재 생활 가운데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준다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던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자 빠이빠이 한 게 아니요. 이 땅에 상한 동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잠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악길을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잖아요. 우리를 계속 진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형편하신 주님이 우리를 돌봐준다니까요. 너에게는 멀터가 아니라 새신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찬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요, 내 멀터가 새신바 됐다는 것은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어떻게 한대요? 네. 참말로요? 진짜로요? 아시는 말 그죠?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계속 도와준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다 더하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복음 전한 일에 맞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이 행하게 되면요, 의식주 문제도 주님이 아시니까 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 약속을 변개해. 약속했다도 어기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가장 그 말씀을 내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되게 더신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명심하고 그 살아보시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도와주시네, 그 체험하게 되면요 막 기쁨, 감격, 감동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간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부역장님이 교양님들이 어떤 해변에서 이제 같이 인도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간증해서 그러면요 막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간증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1년 내내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요. 뭐 물론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다른 형제자매들이 더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한다 그러면 좋지만요, 계속 다음에 잘못 살아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 구원하신 이후에도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상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도와준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올수로 너를 붙들리라. 그 너 속에다가 각자 내 이름을 넣어도 하나님 맞다는 거요. 뭐 12성이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아무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올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요 그럼 얼마나 막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들으면 진짜 기쁘잖아요.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니까요. 우리는 그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형편하신 주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드리라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머지않아서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은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심리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여차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머지않아서요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고 모든 눈물 다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끝에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눈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되면 주님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나를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도 받고 눈물로 흘렸지 고생했지 또 눈물 다 씻긴다니까요. 주님의 눈물 씻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눈물이 없는 곳이니까 눈물 다 씻기시고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빛과 사랑만 넘치는 천국에서는 머지않아 살게 된다니까요. 그 소망 있죠? 우리는 그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고통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얼마나 기쁘냐고 이제 감사하지. 우리는 그 생각하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얼마나 그런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요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대요.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요 좋은 약이 되는 것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은 스트레스 받게 되면요 암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요.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래서요 형제자매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받지도 마시고 아시겠죠? 스트레스 안 주면 안 받겠지 뭐.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힘들어 아프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감사한 사람은요 항상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행복하고. 하나님은 마셔가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말씀했다니까요. 우리 시대는 감사의 마음이 자꾸 식어진다니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마세가 대면대서 있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기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동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꾸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천국서만 가지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그 생각하시고요 항상 감사하며 살자고요. 그러면 더 기쁘고 행복하다니까요. 감사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대, 주님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 죄만한 세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음란합니까? 죄만한 세대 아닙니까? 악한 세대 아닙니까? 이 폐역한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별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받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것이죠.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렇게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게 계시는지 무엇을 온전하게 계신 뜻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 한다면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거든요.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 한다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인 겁니다. 결국 불평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의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렇죠. 감사의 인생 살아야지. 그러나 이거 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요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원불교인을 가장 좋아하는 원불교인. 원불교인을 가장 좋아하는데 원불교인 아시겠습니까? 원불교인이라서 뭐 원불교인 말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를 좋아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마귀 타켓이요. 마귀 타켓. 마귀 밥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원망하나 불평하나 주장한다니까요. 마귀는 매일 우리 귀에 이렇게 수사긴다니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그런 거요. 하나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 이름에 생명체에 기록된 거 우리 이름에 하나님에 기록된 거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 이름에 하나님에 기록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할 일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뜻이거든요. 우리 입에서 혹시 원망과 불평, 낙심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 그러면요 그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맞춰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요. 이 시간 이유로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원망하면 안 되겠네, 낙심해도 안 되겠네, 불평해서 안 되겠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구나.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는 원불교인이었는데 내가 원불교인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반성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됩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불평하게 되면 불평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시니 그러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봐요. 옆에 앞에 보고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해봐요. 진짜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에 갈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또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진짜 많다니까요. 쭉 돌아보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그런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음,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려지면 그 생활은 흐림,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랍니까? 맑음. 다 한번 봅시다. 맑은가? 어떤 분 조금 흐린 분 있네. 감사 인사로 바뀌게 되면, 감사톤으로 이사 오게 되면요, 다시 맑음이 돼. 맑음이. 그리고 장마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이제 어려워져요. 시편 50편 다시 본 말씀 돌아갑니다. 시편 50편 50편 23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되겠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 잘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꼭 이 말씀 암송하시고 시작합시다. 네. 암송 잘하는 비결을 공개할게요. 암송 잘하는 비결을 공개할까요 말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대답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네. 암송 잘하는 비결을 공개해요 말해요? 공개합니다. 공개할게요. 암송 잘하는 비결 공개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반복. 아시겠죠? 암송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암송이 될 거예요. 물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암송이 어렵죠. 그런 분들은 같이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젊은 분들은 암송하게 되면 큰 힘이 되니까 암송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일 아침부터 교사로 또 찬양대로 이 문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한 삶이 혹시 결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작 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습은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요. 저 이 찬송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제가 잘 못 부린다만 여기 정기준 목사님 나와서 회시해야 되는데 우리 차항대장님이 와서 딱 인도하시면 좋은데 제가 못 불러도 좀 이해해 주시고 가사 생각을 들으면 됩니다. 이 찬양이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 가사가 신앙 고백 간증이니까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한번 불러볼게요. 인사드리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이로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얼마 좋냐고 진짜. 진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아침에 있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제가 전에 이제 이번에 거제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교회에서 했던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면서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탁 와닿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올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딱 이제 저한테 보냈는데 좋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읽어볼게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고 감사. 참 좋죠? 따라서 봐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고 감사. 참 좋죠?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보배는 풀 구원받는 거, 딸 권하신 주 감사, 진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물론 보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보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삶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는 방법이 있죠. 시편 118편 17절 말씀, 시편 118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간증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려고 이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간증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오라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과 동시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야 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보답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시편 30편, 시편 30편 4절 말씀, 시편 3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죠? 주의 성도들아,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지어다. 그렇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지옥의 언어이고 감사 찬양은 천국의 언어이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언어가 있죠. 언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불평, 원망은 지옥의 언어인 겁니다. 감사 찬양은 천국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머지라서 영을 살 한 가족이니까 항상 천국의 언어인 감사 찬양을 해야지, 지옥의 언어인 오디미 자식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찬양하는 사람은 얼굴도 밝아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스마일. 아시겠습니까?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무엇이라고요? 스마일. 스마일, 밝은 인상인 거예요. 밝은 인상이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보비된 피로 구원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영혼 용서받은 거. 그래서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요. 주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다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밖으로 드러내기로 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마일, 밝은 인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작은 죄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찌들어 있고 힘들고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가치가 있는지 존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정치지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저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가루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얼마나 기뻐요. 저기에다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만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밝은 모습, 구밀권역에 있는 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다 얼굴이 밝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네. 육신적으로 나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도 가장 기쁘고 감사 찬양하고 막 기뻐할까. 또 같이 그분들이 전도할 때 보니까 천국 소망했다고, 나를 확실히 천국 간다고. 그 간절한 모습 보니까 진짜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네. 참된 그리스도인이네. 이 가짜 기독교인들의 실망이 있는데 정말 구밀권역에 있는 교회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나도 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참사를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살아가야 우리 소망을 여쭤본다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너희 선행을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여 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스마일, 밝은 인상이 참 좋은 겁니다. 감사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들 바뀐다니까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믿기 때문에 동행하신다는 걸 체험하니까 기쁨, 감사, 감격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이런 영을 전도한 일에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얼굴 봅시다. 한번 다 봅시다. 다 밝은가 봅자고요. 맑음이요? 그렇죠.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 찬양의 천국원을 사용함으로써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붓는 우리 구밀권 형제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보배는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참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소망과 평강과 안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평강, 안식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 주위에 이르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이르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일깨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구밀권역 교회가 힘있게 또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더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여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